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진병이 병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동하면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후원자도 없고 데려가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늘 병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왔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나 그랬더니 예, 제가 낫고자 하지만은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중에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가 걸어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가 섞여 있으니까 예수님인지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너 병낫게 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는 거지 뭐.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없고 못 들으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분이 나를 낫게 한 자가 걸어가게 해서 걸어갈 뿐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이 회복한 환자가 와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더 중요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누구냐 알아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아,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하나의 신유의 히스토리라 그럴까? 이런 예수님의 병 고침의 발자취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환자의 성장에 대해서라 할까?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말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고 다음에 뭐예요? 실습이라는 것이 있다고. 근데 이론은 강한데 실습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습은 강한데 이론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면으로는 이론이 약해도 실습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학도가 의학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론은 많아. 그런데 실질적인 환자를 많이 보지 않았어요. 또 현장에 가면 또 다르거든. 그러다 보면은 이론이 부족한 것보다 실습이 강한 사람이 뭐예요? 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죠. 건축공학적 많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 또 현장 강의하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고 실전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렇잖아요. 북한이 군인들을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낸 것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패보다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실전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그러면 뭐예요? 군사력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전장에서 토론하고 해보는 게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면. 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학, 이론, 음식점 하는데도 이론 많은데 실전에 가면 또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론적인 사람하고 실질적인 사람하고 플러스가 될 때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그래도 이론이냐 실습이냐 그러면은 실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도 뭐야? 성경 지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성경 지식.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체험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 신구약 성경적, 교회사적, 언어적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잘못하면 뭐예요? 교만으로 빠진다고. 그것도 알고 있는데 뭐. 그런데 체험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영적 체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 신학적 약해. 체험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신앙이 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나 공부 같은 거 아예 안 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신령한 체험하고 산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그것도 체험주의도 위험해. 신비주의로 가니까. 그러나 적당한 이론과 뭐예요? 체험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뭐예요? 확신이 있어요. 이 체험이 있어야 뭐예요? 확신을 거해서 확신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웬만한 문제에 있어서는 뭐예요? 경고성이에요. 흔들림이 없어. 경고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생활했잖아요. 제가 육사단에 7년대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얼마나 훈련이 강해요. 그런데 군대 오기 전에는 뭐 CCC 뭐 회장하고 뭐 교회 청년회장하고 뭐 다 하는데 그 훈련이 강해지면 뭐예요? 술도 먹고 뭐 교회도 빠지고 금방 신앙이 빠져. 신앙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맨날 죽이는 훈련만 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신앙이 좀 부족했지만 굉장한 그래도 또 내 자랑이 되네. 하늘산에서 그런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매를 맞으면서도 웃었다고 하도 성령님 충만해가지고 매만 웃는다고도 매를 더 맞았네. 에?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서 실제로 느끼는 게 뭐냐. 아, 신앙은 이론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체험을 해야 흔들림이 없어요. 신학 교수들도 마찬가지. 오죽하면 백석대 총장님이 뭐예요? 신학은 뭐예요? 학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떤 면으로 신학도 학문이지요. 신학적 학문이지. 성경적 학문이지. 그런데 그 말이 뭘까요? 나는 깊은 말은 모르지만 그냥 성경 조직 신학이나 뭐 교회사적이나 이런 것만 배워 박사들이. 그리고 실질적인 뭐예요? 영적 체험 없으니까 뭐예요? 이론 가는데 신학 가는 데는데 뭐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떠들지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뭐예요? 믿음도 약하고 뭐예요? 제대로 던지질 못한다 이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 지식도 좋아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체험을 원해야 되고 체험 있는 여러분이 뭐 성 어거스틴님이라든지 뭐 썬다식님이라든지 한국의 뭐 김익두 목사님 이런 일대기 같은 걸 많이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영적 체험을 했는가? 찰스 피니님은 어떻게 했는가? 잔 웨슬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체험을 안 하면 다 목사들 성도들 다 실패하잖아요. 이렇게 이 체험의 자리까지 뭐예요? 영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뭐예요? 성전 밖에서만 놀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형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목사 눈동의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억지로 온다만 그 체험이 없어서 그러다. 그러니까 체험 제가 이제 부흥사니까 체험을 많이 하려면 좋지만 한국적으로 큰일이에요. 그게 뭐냐? 부흥회입니다. 성령님 대망회 같은 이런 부흥회 같은 걸 여러분이 많이 참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부흥회 같은 걸 참석해야 돼요. 여기서 사실 이천서 목사님 부흥회 때 뭐 이태희 목사님도 깨어지고 뭐 김민중 목사님도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게 부흥회에 깨져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된 분들이 많거든요. 물어보면 나도 하늘산 이런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또 부흥회를 강조하네. 제자 훈련을 뭐 10년, 15년 한 사람이 하늘산에서 부흥회 3박 4일에 깨지고 나서 이론은 몰라도 영적으로 더 깊어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성 발전, 성장과 성령님 체험, 부흥회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귀가 한국교회 못하게 하잖아요. 권사님들도 못하고 장로님들 못하게 하고 부흥회가 죽었어. 부흥회를 안 하고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래 부흥사들도 책임이 있고요. 자꾸 축복적인 얘기만 하고 뭐 다른 얘기 자꾸 하는 거는데 오로지 우리 성령이 충만 예수님 만나자 이런 걸만 막 나가면은 말씀을 체험하라든지 막 이렇게 나가면은 뭐예요? 이 굉장한 이 한국 교회의 문화라고 하는 이 부흥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교인들이 점점 체험이 없어져가. 그래서 이게 기도도 약해지고 문제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뭐의 회복 영성인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볼까요? 회복 영성인이라고 한 분은 자기가 뭐 예수님 만나자고 기도도 안 했어요. 예수님도 몰라. 진짜 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꽝이야. 아무것도 몰라.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 병 고치려고 노력했고 어디요? 베데스다 병동에 온 것뿐이라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눈에 귀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오직 뭐예요? 자기 병만 고치는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모르고 뭐 영적이고 뭐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뭐 막 뜨겁게 불같이 해서 나를 뭐 체험하게 되려고 몸부림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또요, 교회 살 이렇게 살펴보면은 막 영적 그 영성 막 깊이 들어가는 이런 걸 막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이래서 준 것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오시는 거야. 어? 제가 그 찰스 피니님 같은 경우도 그냥 가다가 뭐 아마 출근하다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서도 그냥 서 있으면서 그냥 받은 거예요. 어? 다음에 금방 한 날 잔 웨슬러님 말고 그 칼빈주의 그 유명한 부흥사 생각이 안 나네. 그분 같은 경우도 캠퍼스에서 갑자기 있는데 그냥 그분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쓰려고. 그게 그런 게 있다. 막 몸부림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 이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분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아무것도 몰라. 뒤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그 예수님과 얘기하고 대하고 만났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 그냥 예수님이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그냥 이분은 떠나가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안식일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너 병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모르겠다고 그냥 그 나를 붙인 사람이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간 것 뿐이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주님이 오신 거라고. 그 나중에 뒤에 보지만은 성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 그분이 나를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병 고칠 때는 멀놀이 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갑자기 막 아무 상황을 해봐야 병 고치려고 막 가다가 막 땀을 지내고 빼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분 누군가 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 설명도 없고 이래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잠시 일어나 그러는데 눈 떠보니까 예수님 어디 자리를 피하고 없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냥 이게 멘붕 상태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설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설 아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은 고치기가 어려워. 차라리 꽝이나 뭐 이 사람한테 좀 배우고 저 사람한테 좀 배우고 장로교 가서 감리고 이런 사람은요 이게 종잡기가 어려워. 차라리 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도해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겸손해요 뭐 부족해요 빈 그릇 이런 사람이 뭐예요 오히려 양육하기도 좋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하고도 자꾸 따지고 하나님하고도 자꾸 이론을 따지거든. 아예 모르는 게 나은데 여러 가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좀 제대로 좀 무식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식해야 돼. 뭐 과학적, 논리적, 수학적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뭐예요? 그런 사람을 피아노도 가르치기가 쉽고 이 또 그렇다 그러잖아요. 국악을 한 사람은 이게 음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로토로 바꾸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게 나올 수 있거든. 또 성악을 한 사람이 요즘에 뭐 그분이 뭐 제서 저도 좋아했지만은 이번에 지난번에 나가지고 완전히 깍이 됐잖아. 뭐 성악의 그 레퍼토리하고 또 다르거든. 차라리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꾼 만들고 예수님 만들기에 오히려 쉬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맞다리 갔다리 그런 사람은요 뭐 자기 투터도 없어. 자기 멘토도 안 둬.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이게 무시한단 말이야. 어? 자 무지한 게 낫다면 무지한 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예요? 누가 온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도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나 병 고쳐야 됩니다. 막 베데스다 막 그 자기보다 빨리 가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욕하고 자격지심 내고 내가 왜 무슨 저주 같은 병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경제에 밀리고 막 이러고 에이구 정말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다른 데 가봐야 되겠다 막 이러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서 나으려고 하는 꿈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분과 뭐예요? 미팅을 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뭐예요? 내가 걷고자 하느냐?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망을 주는 거지요. 내가 걸어가기로 하는 자
예, 걸어가고 싶었지만은 데려가는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기도지요. 예수님, 예수님 몰라. 나는 낫고 싶은데요.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는 중에 이미 다른 사람 다 들어가도 병을 고치고, 파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나 낫고 싶습니다. 이런 걸 짧지만은 예수님께 뭐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대화를 하고. 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도요, 너무 막 꾸민 거 주님이 원치 않아요. 막 뭐 전지전능 무소불능 뭐 만리구장성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막 흥망성쇠 생사복 막 이렇게 막 꾸며서 막 그 예쁘게 그 기도를 문을 만드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 말고 아주 애기같이 애기 같아야 돼요. 예, 나 낫고 싶어요. 그런데 나 걸어가고 싶은데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병 고쳐 와가지고 이게 치유가 파장이 끝났거든요. 나이도는 할 수 없어요. 아주 애기같이 그냥 대화 같아야 돼.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거 안 주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타락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막 그러지 말고 애기같이 하나님 나 이런 교인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 교인은 나를 좀 존경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이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돈이 얼마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지고 돈을 좀 어떻게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자꾸 너무 어른스러워 너무 막 직분하나 권사 장로 막 선교사 이러지 말고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대할 땐 여러분 양이야. 잘난 것도 없고 성장될 거 없어요. 그냥 울면서 하나님 나 돈 100만 원 주세요. 뭐 하고 싶거든요. 옷도 사고 싶고요. 나 있지 하나님 300만 원 필요해요. 그 빌린 것도 갚아야 되거든요. 그 어떻게 늘 파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3천만 원만 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요 몽땅 성목사님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냐고. 잘 없지. 여러분 기도가 단순해야 되고 심플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사실 그대로 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고 꾸미지 말로 돼야.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기도다. 할렐루야. 너무 기도문 너무 익숙한가 안 좋다 이 말이야. 근데 뭐 38년에 병에서 치유받는 뭐예요? 뭐가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대한 체험을 했잖아요. 위대한 큰 체험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38년 된 가운데서 병을 고쳤으니 말이야. 얼마나 꿈 같은 얘기겠어요. 소원이 이루어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나의 소원 통일은 일어나 걷는 건데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은 소원으로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고 소원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병을 고치는 그러니까 체험은 뭐예요? 신유의 체험, 다음에 영음을 듣는 체험, 다음에 환상을 보는 체험, 다음에 물질적인 기적의 오병이 같은 체험들, 갑자기 그 생각만 했는데도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넘치게 한다고는 온갖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적인 거, 막 그런 것들이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뭐에 기도하게 된다고. 환상의 그 신비함을 알 때 위로를 받아요. 물질적인 거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병 고침 받은 것도 이게 뭐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도 확신적으로 다가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거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게 아마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체험을 한 거야. 병든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영이고 가장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지식을 몰라도. 그러다가 이제 자 어디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갔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어쩌면 성전에는 병 고치는 예수님이 오고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성전 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 뭐예요? 베데스다 병 고침을 받은 그 장소를 성지화하지 않고 거기를 박물관으로 만들지 않고 거기를 기도원으로 만들지 않고 주님 그랬잖아요. 또 자기가 그 자리 가가지고만 또 뭐 하나님 이루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그 부흥사들도 그 자리에 가가지고 또 기도해 보자면은 그 환상이 은혜가 없더라는 얘기. 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거 지나면 안 되더라 이 말이지. 예? 어쨌건 은혜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밖에 아니라 성전 안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전환이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체험한 사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닭이 울면 저놈 뭐 닭은 모가지를 비틀어야지 저 피곤해 죽겠는데 저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피곤하게 하네. 그러나 성령님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닭이 우는 건 오늘 교회 가야지 새벽 예배 은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은혜 안 받고 체험 안 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죽을 싹이 없어. 여러분처럼.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제가 첫 은혜 받았을 때 늘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100일 기도하고 뭐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넘어지고 막 그 담임 목사님 질투할 정도로 막 오래 기도하고 아이고 그때 말도 못했어. 성전 안으로 예수님 쪽으로 온다 이 말. 여기에서 뭐예요? 2차 미팅 있잖아요. 2차 미팅. 할렐루야. 2차 미팅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인지도 몰라. 예수님이 자기를 병을 고쳐주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병에서 나았으니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하라고? 죄를 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서 제 만남을 주셨어요. 두 번째 만남을 줬어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육신의 병 고친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찾아오고 이것이 더 귀한 줄을 믿습니다. 찾아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아까 얘기한 대로 죄를 짓지 말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요? 예수님보다 이 사람의 나이가 뭐예요? 훨씬 많아. 나이가. 그렇죠? 병든 시간만 뭐예요? 38년이야. 그리고 그 전이면 뭐예요? 58살인지 60살인지 이게 몰라. 예수님은 그 당시 30살이잖아. 훨씬 많은데 예수님이 예의를 갖춰서 어르신네. 오늘날 말하면 어르신이요. 어르신네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또만 그런 거 안 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냥 양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된 목사로 참된 부흥사는요, 그 교인들이나 부흥에 가서 지위가 높고 장관, 대통령, 뭐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총수가 있어도 가서 막 이렇게 손 비비는 게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로도 갔어요. 하나님, 교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대접을 안 하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제 설교 들어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복지관 같은데 또 어디 이런 데 가면은 그 교인들이 여러분을 대접을 안 해. 그러면 시험 들지 말고 그대들이 나를 목사 대접을 안 해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콜링 받은 정권대사고 당신들이 나를 목사로 대접 안 하고 불러주지 않더라도 나는 목사고 나는 당신들 하나님의 양으로 나는 기도할 이러면요 시험이 덜 된다고. 근데 지금 한국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이도 존중을 해야 돼요. 나이 무시하면 나이 존중의 그 삶의 노하우나 열매가 많이 있으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거기에 함몰당해서는 안 돼. 주의 종은 이 사람은 나이 많더라도 예수님 나이로 따지면 안 돼. 개념이.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저는 예수님은 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좀 거룩한 막다름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 형제를 만나가 형제님, 그동안 38년 동안 왕따를 당했으니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흡입된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치유받고 성전에 온 이 타임이 이 시간이 도대체 얼마인지 몰라요.
며칠인지 얼마 지났는지 난 모르지만은 이제 뭐 밥도 먹고 움직이니까 멀쩡해졌고 옷도 좀 달라졌고 막 얼굴이 포록포록 쪘을 거 아니야. 눈빛살하고 이랬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 세상에 얼굴 빛깔이 달라졌는데요. 색깔이 달라졌네. 아이고 사람같이 모습이 좋아졌네. 반가워요. 안아주고 막 도닥도닥 거리지는 않았다고. 이것도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해 같은 은혜를 줬잖아요. 38년대 병든 자를 치료해 줬으니까 예수님이 딱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병 났잖아. 더 중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 간단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막 이게 퉁명스러운 언어 같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막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몸도 치료되고 영적 성장이 됐다고 보는 거. 예수님이 판결한 건지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막 기적을 한 거야. 딱 찌른 거라고. 우리가 상담할 때도 보면은 그 사람을 대체로 들어줘야 돼요. 칼 루이스라고 하는 그 상담,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막 들어주는 것만 해도 뭐예요? 그 반은 치유가 된다 이거야. 우리는 제이 아담스 근면적 상담을 저는 좋아하는데 성경적으로 근면해 주라는 거거든. 근데 어쨌거나 다른 상담도 그분에게 여러 얘기를 많이 듣다가 어느 정도 치유됐을 때는 뭐예요? 그 직시 해 준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 애기 같은 짓을 할 거냐고. 이 가정이 바로 다른 사람은 너에서 찾아라 한다든지 이렇게 뭐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그걸 뭐 금방 생각 안 돼. 그 사람이 직시하도록 해줘요. 잘못하면 상처가 좀 되더라도 아프더라도 이래서 이렇게 거야 라고 하는 걸 뭐예요? 가르쳐 줘야 된다고. 끝까지 애기 취급하지 말고. 그러면 성장이 안 되거든. 여러분 자녀들도 맨날 기다려주기만 하고 옥자동화, 금자동화, 의화동화 뭐 봐준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지적될 땐 지적하고 건면할 땐 건면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애기 취급하고 그러면 그만큼 뭐예요? 축복이 늦어지고 아이들의 성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애 생각하고 말하는 거 보세요. 그냥 돈 얘기 뭐 게임 얘기 뭐 요거 1차원적인 초보적인 얘기만 하고 누구 만나고 술을 어디 마시고 뭐 거기 완전히 거기에 수준이 돈을 얼마 모으고 뭐 거기밖에 없잖아. 진정한 미래가 없잖아요. 인간이 커지지 않아. 직면을 시켜줘야 된다면 직면을. 이건 너 제때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 딱 만나고 하는 얘기가 거룩한 막다름이라 너 죄 지어서 병 생긴 거 아니야? 이 다른 병들 중앙 생기지 죄 짓지 마 알겠어? 너무 나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뭐예요? 이미 큰 체험하고 성장된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언을 하고 직면을 시킨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예쁘다, 착하다, 좋다, 잘한다, 좀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초등학생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장이 됐을 때는 이게 방향도 잡아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 딱 너 이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 때는 초신자도 아니고 완전 태신자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면 요 짧은 기간인데도 내가 병 낫게 한 사람이 누구지? 도대체 뭐 어떻게든 막 너무 갑자기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이래가지고 성전으로 온 거야. 성전에 왔는데도 예수님이 고쳤는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막 물어봐도 글쎄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나를 걸어가니 얘가 걸어가라더라. 걸어갈 뿐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지도 몰라. I don't know.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성전에서 두 번째 만나고 나서 뭐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병 고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거룩한 미팅이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3800년에 병을 고친 게 아니라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그래서 딱 내가 너 병 고쳤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큰 체험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따라 큰 성장.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그로이트 성장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이 병을 고쳤구나. 딱 깨달은 거야. 그리고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래.
내가 뭐 때문에 병이 든 것까지 알고 계시네. 그리고 나의 미래도 염려하시네. 다른 병을 안 걸리도록 나를 염려하고 사랑의 은혜를 주시네. 다른 의원들은 내 돈만 탐내던데 이러면서 거기에 불을 받아서 신앙이 확 성장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위대한 정언자가 되잖아요. 정언자로 뭐예요?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면 수많은 사람들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 큰 그룹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큰 그룹. 그 예수님을 뭐예요? 박해하는 그런 무리고 이런 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을 찾아갔어. 찾아가서 뭐예요? 정언하기를 뭐라 그래요? 아, 당신들 나도 몰랐고 당신을 궁금하는데 내 병을 고쳐준 자가, 신유의 원인자가 바로 누구냐?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나에게 예수님의 병을 고쳤다. 나는 그분이 통해서 내가 걸어가고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정언하는, 간증하는, 큰 간증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나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나도 고침받았네, 너도 고침받았네. 그 짧은 성경 구절에 보시오, 내가 이 흔적을 보시오.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막 산송장 같았는데 베데스다 병동에 가가지고 고침을 받으려고 그랬지만은 나는 그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아니 하여튼 그분이 나를 고쳐줘도 난 누군지 몰랐는데 오늘 성전에서 만나는 그 짧은 성경 구절에 그분의 전지성을 알고, 그분의 그 전능성을 알고, 그분의 신유성을 알고, 그분의 나의 과거성을 아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진정하라는 미래를 내 인생의 진정으로 염려해 주는 분, 내 인생의 중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진정으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진정한 왕이신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 병을 고쳐준 자는 바로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쉽게 말해 부르면 정언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독사눈을 가진 이 사람들 앞에 가 직접 가까이 복음을 전했다. 큰 체험을 했으니까 뭐예요? 큰 증거를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지식도 중요할까요? 체험도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데, 체험은 성경 지식을 확신을 가지게 하고 신앙을 뭐예요? 강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체험보다는 성경 지식, 영지가 중요하지만은 체험 없는 영적인 지식은 뭐예요? 마치 기름 없는 앵꼬난 캐드락 차와 같다. 우리는 뭐예요? 체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체험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체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뭐예요? 38년 된 안전병이고 무지한 백지장 같은 아무것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주님 은혜로 와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정말로 태양 같은 은혜를,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천국 가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세 번째, 어디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가지고 무엇에 녹아지고 영적으로 성장되고 변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과 바라보고 예수님이 더 다가오고 이런 것 은혜가 됐지만 뭐예요? 너는 더 중요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짧은 그 하는 말씀의 폭탄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영계가 열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확신에서는 할렐루야 이런 대단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험을 먼저 하고 나중에 영적 성장이 나중에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일반 지식 성장하다가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이분은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첫째 체험은 뭐예요? 병 고치는 체험. 넘버 2,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왕이신 그분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 신유의 메시지, 진정한 자기의 편.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의 편이 진정한 자기의 편인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누가 됐냐면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나운 박해자들,
서슬이 푸른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걸 증언하는 큰 증거, 큰 전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봐요. 사도 바울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큰 음성, 큰 3일간 입신 신학대학, 신학실천대학을 갔다 큰 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큰 성장을 했으니까 뭐예요?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큰 능력의 정언자, 복음의 정언자, 예수님의 정언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이론만 있는 게 아니고 사울님은 뭐예요? 그 영적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도 사도 바울님 같이 이렇게 지성과 영성이라 그럴까? 성경 지식과 영적 체험과 이런 걸 다 체험을 해서 여러분이 큰 권능의 정언자, 예수님을 정언자, 그분을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주요 영원한 왕이 되시며 우리를 영육에 살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정언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길 생명빛 대 눈먼 자 강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야 그 놀라운 주 손길 하나님 저들의 아픈 데만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도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빚는 자 치료받았네. 아버지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두 손 들고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할렐루야.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여 예수님 그 놀라운 주 보혈 보혈 할렐루야.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기도합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일님이 되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 병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나온 이 환자는 드디어 육신의 치유의 체험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미래가 되시고 진정한 염려해 주는 사람은 애인도 아니요 부부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이 부부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인 것을 자신 인생에 있어서 중한 어려움과 연단이 없기를 원하는 위대한 사랑의 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인생의 담에색이 된 것처럼 오늘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 지식이 어려적, 조리적, 주경적, 교회사적, 풍속적 하나님의 다양한 해석도 필요하고 신학적인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는 영험이나 환상이나 주여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마리가 없고 박해에 넘어지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니 놀라운 주의 능력과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니 성령님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님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하늘산 이 균형 잡힌 이 놀라운 말씀으로 새로워져 성령님으로 뜨거워지 은사로 강해져서 능력의 정언자 복음의 정언자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